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앉으시면서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도는 세 가지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가져다 주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사는 법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가 경험하는 첫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생을 얻는 죽음. 그렇습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첫 번째 죽음은 중생을 얻는 죽음입니다. 중생은 거듭남이란 뜻인데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죽었던 내 영이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얻는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죄로 인한 영의 죽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을 때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며 중생입니다. 이처럼 중생을 얻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중생을 얻는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성도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생, 다시 말해 거듭남의 경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번 경험하는 사건인가 하면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거듭남의 경험은 일생에 한 번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의 영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첫 번째 죽음인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없었다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 즉 거듭남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경험하는 첫 번째 죽음인 중생을 얻는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을 때 그때 경험하는 거듭남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얻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거듭남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남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가 경험하는
두 번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옛 자아의 죽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옛 자아의 죽음. 그렇습니다. 옛 자아의 죽음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신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고백한 자신의 옛 자아가 자꾸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직 안 죽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크게 해볼까요? 시작.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바로 옛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 자아는 한 번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싸우며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싸우며 죽어야 해요. 이러한 옛 자아와의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옛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요, 이 죄성 안에서 날마다 고개를 쳐들고 나오는 자신의 옛 자아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처절했는지 이렇게 울부짖기도 했는데요. 자,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힘만으로는 옛 자아의 이 죄성을 죽이는 것이 힘들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절규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면 날마다 이길 수 있다고 옛 자아를 죽이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옛 자아를 날마다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능력 있는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옛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옛 자아를 날마다 죽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옛 자아가 죽은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늘 교제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막 당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듭난 성도의 능력은 언제 주어지느냐, 언제 오는 것이냐 하면은 옛 자아가 죽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옛 자아를 죽이는 거듭난 성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삶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50%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인다면 날마다 나의 정과 또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생각나는 욕심, 정욕을 어디다 못 박는 게 좋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믿음 안에서 기억하는 자만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옛 자아를
날마다 죽이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잘 안 죽어집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솔직한 거예요. 잘 안 죽어지는 거죠. 옛자아가 죽을 때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이길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몇 번 해보다가 안 된다고 너무 일찍 포기해서 그렇지, 될 때까지 기도하며 성령께 매달려 보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옛 자아를 죽이는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볼까요? 성도가 경험하는 세 번째 죽음은 마지막으로요, 따라 보겠습니다. 육체의 죽음. 그렇습니다. 육체의 죽음이에요. 아론은 모세와 아들 엘르아살이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모세와 아들 엘르아살에게 많은 영향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무리바 사건 때문에 아론과 모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리바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2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사건이에요.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이 사건인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중심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다투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책망하시며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달려드는 백성들로 인해 화가 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투덜대며 원망했으면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표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13절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 무리바 사건 뒤에 모세는 형 아론의 죽음을 겪게 됩니다. 형 아론의 죽음을 겪은 모세는요, 자신을 깊이 돌아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자신의 태도를 형 아론의 죽음을 통해 바로 잡았던 겁니다. 형 아론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터지는데,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놋뱀 사건입니다. 이때 모세는 무리바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막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정말 급박한 상황입니다. 긴급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불뱀이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무리바에서처럼 백성들과 다투지도 않습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장대에 놋으로 뱀을 만들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놋뱀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자, 다시 한번 14절 15절 다시 한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살아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접하면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뒤에 성경의 배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의 죽음 이후에 모세의 모습은 무리바에서 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신명기 33장과 34장을 보면 모세는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백성을 향해 축복하고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힘까지 다 모아서 신명기에 고별 설교와 양육을 했습니다. 왜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냐며 원망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 아론의 죽음을 본 뒤 모세는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늘사랑교회의 모든 성도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오늘 모세처럼 끝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